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쓰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9절부터 11절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쉬운 것이었어요? 어려운 것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네가 뭘 구한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을 구하면은 뭐가 따라야 될까요? 인내가 따라야 되고 또 희생도 따라야 되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대가를. 어려운 일을 구하는데 그냥 이 갑절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나는 희생도 안 하고 나는 애쓰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져가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여행을 바라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에 성령하신 역사를 이제 받았는지 한번 같이 나눌 텐데요. 어려운 일을 구했어요. 근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끝까지 사모하고 인내하고 간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다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축복 받으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안 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믿으면 구원은 받겠죠. 구원을 받는데 물론 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믿음 안에 순종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순종은 안 하겠다, 실천은 안 하고 행함은 없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그걸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뭐 갑절에 조금 이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은 당신의 성령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120명이 아멘. 그러면 500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또 구원은 받았는지. 제가 그거는 뭐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120명. 그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인내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약속해도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고 내가 받을 마음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어요? 아마도 땅을 치고 해야겠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구하면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 버리면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나중에도 또 말씀을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스승이잖아요. 엘리사는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가 자기를 뒤이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그게 스승의 마음이잖아. 근데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면서 나 따라오지 말해. 뭐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와서 기어이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디메오병 고쳐주려고 하면서 처음에 못 들은 척 한다니까. 막 소리를 질러도요. 아니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수로보이게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거요, 그 딸 병 고쳐주려고 거기 가셨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외국에 딱 한 번 나가셨어요. 그때 나가셨거든요. 그때 나가서 그 일만 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쪽으로 가실 때는 그 여인의 안타까움, 사모함, 간절함을 보시고 그 땅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가 나가가지고 주님께 막 고쳐달라고 그래. 근데 주님이 바로 고쳐줬어요? 못 들은 척에.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못 들은 척. 여러분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세요. 그 고비를 넘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따라오면서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좀 고쳐주시죠. 주님이 그동안 많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 양 외에는 본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양들, 유대인들,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내가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딱 두 번째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포기하고 그냥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갔죠? 어떻게 알기를 잘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또 예수님이 집에 가셨는데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아니 주님이 그들요 다 알아요. 그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못 움직이는 거 알고요. 4명이 침상차에 데리고 온 것도 알고요. 아는데도 그냥 말씀만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잖아요. 주님이 바리케이트를 친다니까. 주님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렇게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가지고 주여,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적으로 3번째 이제 또 거절을 하세요. 뭐라고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않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는 뭐 같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 맞아요? 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맞냐고. 그 딸 병 고쳐주러 갔잖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아니 못 들은 척 하시더니, 쟤들이 간구하니까 또 안 된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걸 이기고 와서 또 그 앞에 엎어져서 딸 병 고쳐주라는데 어떻게 모욕을 하냐고. 개들한테 던져 마땅치 않다? 여자가 확 성질 낼 수 있죠. 당신이 뭐 사랑이 많다는 예수님 맞냐고 욕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후설기를 먹습니다. 와, 예수님이 놀랐어요. 백부장 믿음 보고 놀랬고요.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나님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날 신방 안 갔는데 백부장 하인 중풍병 죽어가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믿음 칭찬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 이렇게 거절하고 모욕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막 사모하고 따라오잖아.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는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엘리야도요 엘리사가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 뒤를 이어서 사역을 잘하길 원해요. 그런데 어쩌자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아라. 여기 머무러라. 아니 어려운 일 구하는다고 하면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걸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해놓고 따라온다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여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운 일 딱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면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막 저한테도 막 이 산 넘어 산이고요, 파도가 막 계속 와도 처음에는요 내가 막 좋을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안 좋으면 또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고 막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좀 숙달이 돼가지고요, 숙달된 주가 돼가지고 지금은 무슨 일이 있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감사해요? 그런 거 없어요. 막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나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그래서 막 나는 이제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어.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좋은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한번 할까요?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네,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네,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기뻐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뻐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뻐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마지막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순종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홍해 만나고 쓴물 만나고 르비딤을 만나고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 그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광야로 보낼 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염두에 두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고 쓴물 단물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더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그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 갑절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의 조서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전에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데 감사가 나오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이 있어요.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왕이 잃어버린 꿈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모르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대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다니엘은 생각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뒤의 일이요. 다니엘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갈 게 했으면 좋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못 먹겠어요. 굶주린 사자입을. 하나님 피할 길도 여시지만 또 들어가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는요, 바둑으로 본다면 뭐 몇 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바둑 못 두는 사람 맨 따먹는 것, 그거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가 다 죽는 걸 몰라. 여러분 그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딱 바둑판이 보이고요, 벌써 이 사람이 어디 놓을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뭐 이 열수 막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요, 세일을 행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세일을 행하세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전능하신 분, 창조주잖아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능으로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끝까지 그 좋은 소원을 가진 것 같은데, 좋은 기도 제목, 좋은 그런 갈망이 있는 거, 그 참 좋은 거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끝까지 사모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 데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려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엘리사가 내가 그럼 당신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고. 가는 데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 군데 갈 때마다 꼭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사한테 너 여기 머무러라. 하나님 나 저쪽으로 보낸다. 엘리사는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죽는 일에 당신 따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을 원하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삼참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위기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쓰진 않아요. 희생은 안 해. 대가는 지불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일확천금을 구하듯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반대, 또 누가 반대한 줄 아세요? 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지 마, 너무 광신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또 옆에 사람이 말려. 누구도 말리고 스승도 말리고 동료들도 말리고.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가 안 따라갔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엘리사는 그냥 적당히 일하다 끝났을 거예요.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하는 갑절의
성령이 하신 역사 2배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릎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릎으로. 아멘. 무릎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해결해야 하세요. 머리로 해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말하고 보니까 누가 그 어떤 분이 쓰는 문자인데 좋은 것 같네. 머리로 해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해결합시다. 시작. 그래요. 좋은 것 같으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머리로 해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해결하세요. 그런데요? 머리요 돌려도 여러분 머리는 좋은지 몰라서 좋은 샴푸를 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에 땀방울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영혼 구원도 하고 부흥도 시키고 우리 한국이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각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부흥돼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 찬송을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 이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렵지만은 이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쫓아가지고 기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엘리야도 큰 일을 했지만 엘리사가 더 많은 2배 이상의 부흥을 일으키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모하는데 무릎 꿇는 자에게 주세요. 우리 한번 그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빠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하리라 하셨고. 자, 이 보세요. 이제 스가랴서 4장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불타는 순금등대 환상이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줬어요. 스가랴는 학개와 더불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불타버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다음에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 이제 70년 만에, 몇 년 만에? 7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바벨론에 가서는 70년 만에, 왜냐하면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레스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거든요. 메데 파사가 제국이 되었고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시편 126편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다?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받은 거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 두 방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의 그 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무조건 항복했어요. 무조건 항복. 그래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 만에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고레스는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기 시작하는데 꼭 하나님 일할 때는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적자들이 니들 왜 성전 지으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짓는다. 그러니까 그를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레스가 지나가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제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들이 또 반역하려고 분명히 성전 짓고 그러면 이 사람들 또 다시 왕을 대적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너희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이때 너희들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학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학개서 2장이지만은 성역사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딱 하면 불타는 순금 등대가 나와요. 등대는 뭐죠? 예? 등대, 교회입니다. 교회. 불타는 순금 등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요즘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7 촛대 등대가 나오고 7 별이 나와요. 7 별은 7 교회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촛대나 등대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면 그 성전 건축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부흥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큰 그런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게 뭔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구르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뭘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전에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라방인도요, 구원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 다음에 수많은 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에게 주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큰 산은 수룹바벨과 예수하고 두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적자들이 못하게 했어요. 14년 동안 중단이 됐다니까. 근데 다시 이제 성령을 부어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큰 산, 그 장애물, 그 대적자들, 그들의 이제 방해가 끝나고 여러분 이 평지가 되고, 큰 산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 은총이 임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 건축이 불을 환하게 밝히듯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랬어요. 평지가 돼. 이거는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 곧 끝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하면서 큰 산아 그 찬송을 했어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한번 그거 같이 하고 우리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도 저거 처음 들었던 찬송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룹바벨 앞 평지가 되리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 앞에서, 삼창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하고.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다시 한번.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할렐루야. 또 한 절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이 임하며,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성령이, 사마리아가 막 뒤집어져. 그 다음에 그 성령이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에 모였던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에베소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에베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삼창교회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 회복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그리고 이 남북통일과 세계 선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고요, 그 반대와 그 여러분 회방을 극복해야 돼. 그냥 힘들어 그래 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마치겠습니다.